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로버트 롤테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연구와 책들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라는 그런 시예요.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칭찬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책과 시가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수십 개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들에게 좋은 지침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미국 신문에 편집인 협회에서 여론을 하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 인물이 누군가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1위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두 번째 2위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이 설문조사할 때마다 항상 거의 2등 할 정도.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가 죽은 지는 한 160여 년 됐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학자들이 했는데 연구한 그 소수란 그 학술지와 그런 책들이 무려 5,0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쓴 책들이 5,000여가 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썼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그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비결이 있었던 것은 링컨의 그런 어머니가 참 신앙적으로 좋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링컨에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어요. 비록 그의 어머니가 이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을 그 삶에서 어머니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 링컨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가 여러분 평생 동안 그게 늘 곁에 뒀던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평생 내 곁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던 그 성경의 낡은 책을 너에게 유산으로 바꿔줍니다. 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고 이웃과 하나님을 꼭 사랑하면서 살아가. 이 말씀을 남기고 죽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 낡은 성경책을 평생 동안 곁에 두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써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가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그의 삶을 들어보면 엄청난 실패와 좌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유언처럼 그가 늘 곁에 성경의 말씀을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칠 방법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있습니다. 그런 게 다른 게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가정이 여러분 좋은 가정이 되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복되고 여러분 눈이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면 설교 내용이 효도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어머님을 갑자기 이렇게 어머님을 빨리 보내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머님은 그저 막 씩씩하고 건강하고 늘 이랬었어요. 어머님이. 또 강한 어머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 받으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입원하시고 15일 만에 소천하셨는데 이건 뭐 생각을 못한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 날에는 꽃이 풀 수가 없어서 예전에는 그 전화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못해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효도해서 당연한 것을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죠.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자녀를 하여금 너 효도해라, 너 효도해라, 그래야 잘 된다 하는 게 복받는다 라고 하기 전에 그 자녀가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 양육되고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 그죠? 효도해라, 효도해라. 이게 여러분 그거 시켜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여러분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면 아멘. 효도하라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요. 너 믿음생활 잘해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신명기 여러분 6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잘 살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여러분을 어버이주로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잘 공부하고 여러분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 이렇게 만드는 비결을 우리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세마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침이면서 그리고 가정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의 이런 교육을 위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오늘 6장 여러분 이 사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나 히브리 언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게 세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 우리가 세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6장의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의 좋은 지침서를 받아들이면서 아침과 저녁에 2번 이상씩 꼭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6장 4절과 여러분 9절 사이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을 싹 읽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예 머리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게 하는데 하루에 기본 239호를 암송하게 온 가족들이 함께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타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들이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저 들어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귀에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오늘 여러분 4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자세히 그 문역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듣고 어떻게 하냐면 순종 들으십시오 라는 권유도 아니고 들으라는 말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명령이에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그들 가운데 은혜와 복들로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가 자녀들을 그저 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삶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해 가고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보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신앙의 그런 여러분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말씀이 오늘 담겨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그저 이스라엘의 여러분 백성들에게 그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이스라엘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뭐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어요. 그리고 7 족속이 각각의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 밀곰 여러 수많은 신들을 여러 막 섬기는데 그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신들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온갖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오늘 먼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점점 여러분 시간이 갈 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온갖 이방의 그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처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역사를 그들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게 된 것을 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5절 6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도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주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한 분, 우리의 주도 한 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며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따라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애들 개혁성에는 성품을 다해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같은 모음이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이 all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죠? 마음에서 내 마음, 내 마음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 깊은 여러분 곳에서 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정말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해 보여줘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패시라는 영원 우리가 내패시라고, 그 오늘 표현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 개혁성에서는 뜻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메오드란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능력,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최대의 능력,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강해서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할까? 여러분 겁먹어서 뭐 대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우리 자녀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대충 사랑합니까? 힘을 다해서. 내가 여러분 그저 아이를 하나 우리 가정에서 낳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랑을 다 쏟아줍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이만큼, 여러분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그 아이에게 다 쏟아줍니다. 이 부모, 그쵸?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를 사랑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 안 먹고 안 쓰고 안 끼고 그래서 삶이 하나도 더 배우고. 제가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러분 그 어머님이 사실 때, 저희들이 어릴 때, 여러분 막 이제 초등학교 막 이제 뭐 다니고 그럴 때, 예? 여러분 이제 5월달 되면 모를 심어요. 근데 모를 여러분 요즘은 다 뭐 이야기 깊지만은 예전에 사람들이 다 심었어요. 그쵸? 저는 심어봤어요. 뒤에서 모델을 해보고 뭐 해면서 해보고 했는데, 근데요 여러분 그잖아요. 아침쯤 나가서 여러분 그잖아요. 그리고 점심 때까지 여러분 막 일합니다. 새끼리 물론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점심 먹고 또 여러분 또 일하다가 또 새끼리 먹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 동에 새끼리를 주는데 가끔 여러분요 뭘 주냐면 빵을 줘요. 이만한 빵. 네? 빵. 네. 그런 빵을 줘요. 빵을 쪄서 집에서 쪄서 그러면 2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먹고 갖고, 이러니까 얼마나 심하겠어. 심어야 되는 거 얼마나 고 헐 심어. 한주 일해 얼마나 배도.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돼. 왜? 자신도
그게 부모. 얼마나 배고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최선을 다해서 자들 사랑. 내가 안 먹어도 자들 줘야 안 줘요? 주죠. 이게 부모라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 한계 그 뛰어넘어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다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거죠. 할렐루야. 그런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보면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모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6절에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여러분 돌에다 다 하나님이 새겨 주셨습니다. 돌에 새겼으니까 돌로 여러분 글이 새겨졌으니 여러분 그것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50년 가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더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냥 100년이고 200년이 가시는 이런 여러분 돌의 비리 돌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걸 너희들이 보면서 지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마치 돌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비석에 글을 적어가지고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 그러면 그 이석이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얼마나 깊게 새기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새기는데 마치 돌비에 새기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파서 정을 뜯어서 파서 여러분 깊이 새겨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 놓으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저리도록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여러분 새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말씀처럼 여러분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여러분 큰 교훈을 얻을 때 그것이 실패든 아픔이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큰 여러분 그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면 그 교훈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그렇게 깊게 새겨져 있는 교훈은 우리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삽니다. 왜? 너무 깊게 새겨져서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새겨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게 새겨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어떤 뭐 벽이나 어떤 그다음에 어떤 뭐 여기다 그럴 때 대충 써서 후딱 지우면 그냥 물론 걸리면 흩쳐버리면 없어져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가벼운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가벼운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깊게 새겨져서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시편 119편 11절에 여러분 다시 읽으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새겨놨다. 그 말씀대로 자칫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새겨서 살 때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이런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해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갖출 때 그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내가 살지 않으면서 야 똑바로 살아.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야 신앙생활 똑바로 이거 안 돼요. 내가 잘해도 그 자녀가 따라오지 않든 여러분 듣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자녀가 따라올 수 있어? 못해. 그래서 자녀가 두려워.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선제의 조건이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네가 부모가 이렇게 먼저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네 자녀를 부지런히 또 가르쳐라. 내가 안 되면 너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하면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앞에서는 그냥 부모니까 하지만 뒤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똑바로 사세요. 이런 말이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부지런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지런은 칼 있지 않습니까? 칼, 무딘 칼을 수동에 갈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은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 지잖아요. 무딘 칼을 막 갖다 날카롭게 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이 무딘 자녀 같은 그저 무디에서 쓸 수 없는 이 그 칼과 같은 이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무딘 그 나같이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되면 막 칼로 해가지고 좋은 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훈육하고 가르치라. 아멘? 한 번에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여러분 얘가 예 아멘 하고 순종하면 보통 놈이 아니니 그러면 그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라야 돼. 할렐루야? 계속 그 자녀들 말씀으로 계속 좀 이렇게 가르쳐. 그래 여러분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교육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릴 때 아니 못해서부터 그냥 부모들이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그죠? 그 아이들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함성하고 읽고 여러분 또 그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에 가면 여러분 그죠? 통곡의 벽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지고 막 서로 논쟁하고 암기하고 그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로 막 감성하고 읽고 막 토론하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토론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 나비들도 있고 여러분 장성한 어른들도 있지만 애들도 있고 애들도 그거 와서 똑같이 부모도 같이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보면 고치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줬어요.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이 표현을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함께 토론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물론 주의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한다.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교육시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밖에서 사고를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 여러분 자고 일어나고 할 때든지 그냥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교회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얘기한다 그 얘기. 아멘?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되지 못하고 살지 않고
교회 말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제자로 따라 하나님 말씀 보고 이러면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삶에서 전혀 그것이 여러분 보여주지 못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배워줄 수가 없다. 부지런히 가라서 아이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샤 이 어떤 상황에 가야 되는 거.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키워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관되게 다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손에 여러분 그죠? 말씀 상자를 넣어서 성경구절 시제를 넣어서 그들 보고도 합니다. 있고 그리고 이 성경구절에서 우리 손은 뭐 활동력이잖아요. 그죠? 이마에 미간에 여기다 내 말씀을 말하게 맵니다. 거기도 딱 해서 밉니다. 네. 그 말씀을 또 들고 있어. 네. 이거는 뭐예요? 우리 머리에 연달아서 우리 생각, 사고, 여러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묵상. 실제로 그들이 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삶의 행동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늘 가까이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억했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을 보고 항상 올라왔어. 여러분 그죠? 화장실에 가면 벽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죠? 남자 화장실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근데 이것도 한 번씩 바꿔야 돼 사실. 한 6개월 한번 바꾸고 3개월 한번 바꾸고. 그럼 성경 구절 소변 볼 때마다 보자. 근데 이거 3년 가고 5년 가도 똑같은 말이에요. 바꿔. 한 번씩 말씀을 바꾸면 좋죠. 그쵸? 그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도 액자 말씀을 걸어놨나요? 걸어놓죠. 그쵸? 네. 축복의 말씀을 할 겁니다. 이런 단위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그걸 보고 들어가면서 나면서 보고 이렇게 하는 수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늘 보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갖추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그 말씀을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그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너 부모 사랑하고 효도해, 맨날 해봤자 그 아이가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되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오히려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보내드렸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부모의 손을 그 도전과 영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멋진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 성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6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맡아내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요? 장구하게. 내 날. 하나님께서 저가 우리 땅을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해서 상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은 큰 제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땅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살 때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올 때도 하나님이 무찌를 인기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이 군사에게 아무나 당할지라도 무너졌어요. 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포로 나중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장구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그잖아요. 세계 속에 이런 여러분 그죠? 발전한 나라가 없는데 이런 축복 우리 민족이 우리 자녀 다 누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장구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저기 남미처럼 여러분 다 무너져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고 중남미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할렐루야 지켜줄 때 그 땅에서 적과 홍인 땅에
땅에서 장구한 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여러분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다면 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나가서 단순한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는 나라의 힘도 강하게 강한 민족을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들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민족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